먼저 오늘 우리 간증을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 한경희 집사님 나오셔서 18일, 19일 날 셀리더 수양에 가셨었는데 또 받은 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할까요? 여기 올라오십시오. 신고 올라오시면 되는데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셀 수량에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데 아버지, 그 복을 아버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자리에 저를 또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제가 정말 이분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아버지 정말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상하신 우리 목사님, 저거 간증문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왔는데 이렇게 딱 앞에 놔주시네요. 주일 말씀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간증문이 없어도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없는 거 아시겠죠? 주일 설교 말씀을 보고서 제가 이게 그냥 하면 되는데 저거 생방송으로 이렇게 다 떠나간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옷도 오늘 갖춰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셀 수량회에 간다고 사모님한테 처음 톡을 받았을 때 어떻게 집사님 아이들을 맡기고 셀 수량회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을 때 난 못 가지. 내가 애가 둘인데 우리 신랑이 날 보내주겠어? 이러고 마음으로 솔직히 닫았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아이들 수련회를 연다는 거에서 나 가도 되는구나. 나 가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 두 아이를 맡겨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제가 냉큼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셀 수량에 갔겠죠. 가면서 왜 이렇게 우리 공동기도에다가 쓰잖아요. 자기가 취할 걸 쓰라고 하는데 난 뭘 취해야 되지? 아버지, 제가 뭘 취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취해는 옵니다. 제가 뭔가는 취해 올 것인다라는 막연한 기대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면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그 첫 번째 박지원 성도님이라고, 그분이 대학생이래요. 대학생이라면서 대학 아이들 청소년부에다가 티포티를 전했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티포티를 하면서도 언젠간 되겠지, 좀 있으면 될 거야 라는 말에 하다가 안 되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왜지? 왜 안 되지? 했더니 즉시 해야지 말에 필이 꽂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시를 받는 순간 맞아, 즉시였어. 나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세런들한테 말씀을 주면서 그 세런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빨리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마다 언젠간 될 거야.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언젠간 될 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언젠간 될 거야. 제일 좋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즉시. 나도 이 말씀을, 복음을 내 안에 갖고 있어. 나도 언젠간 전할 거야. 우리 신랑한테, 우리 가족한테 언젠간 전할 거야. 언젠간 전하겠지. 아직 마음밖에 안 됐는데 언젠간 전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즉시라는 거에서 필이 팍 왔어요.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방언기도 간증을 다 끝내고 기도를 하려고 딱 일어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즉시라는 말에 나 오늘 셀 예배, 셀 수양이 끝나면 우리 신랑한테도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확 내 안에 오면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 신랑한테 말씀을 전하면 신랑이 날 째려보고 그만해라, 이런 이미지가 심어졌었는데 그날따라 내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 내 신랑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내 이미지에 확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 이거구나. 아버지 이거셨구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이번 셀 수량회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이거였구나 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내 안에서 이렇게 막 넘쳐나더라고요. 제가 즉시라고 했고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졌으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차 안에서 오면서 차 안에서 막 그런 간증들 했더니 집사님들이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멘토링을 받을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멘토링 받는 중에 집사님, 은혜 받은 걸 나누세요. 집사님이 그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게 그게 바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하는 그 모든 말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차 안에서 예언을 했잖아요. 제가 느꼈던 거를 말로 하면서 그게 예언이 된 거예요. 이 예언은 실현될 거야. 실현될 약속했어. 그러고서 왔습니다. 오는데 신랑한테 문자가 왔어요.
6시에 딱 도착했잖아요. 제가 신랑한테 여보 나 6시까지 올 거니까 나 찾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6시 딱 돼서 안 와? 자, 이 안 와에서 풍기는 뉘앙스 있죠. 너 뭐하고 여태까지 안 오냐? 왜 안 오냐? 언제 올 거냐? 이런 뉘앙스인 거죠. 여보 가고 있어? 그때면서 저 예전에 저 같은 어떻게 우리 신랑 나한테 화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확 들었을 텐데 그때 나는 다스리는 잘했어. 난 이 상황을 다스려야지. 그래부터 제가 영어로 기능하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우리 집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랑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면서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온 집안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온 집안에 불이 꺼져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했냐?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 자나 봐. 그래서 그래 자겠지. 그래서 방문을 빼꼼히 열었더니 신랑이 이렇게 자다 깬 듯 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두려움은 또 확 오잖아.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래서 딸내미가 아빠 하는 순간 신랑이 활짝 웃는 거예요. 됐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됐구나. 그러고서 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도 이런저런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넘쳐 있으니까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다 이런 게 제 눈에 하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하고 얘기하고서 밥을 먹고 애들은 또 더 늘어났겠죠. 거실을 완전히 이렇게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예전 같으면 저거 언제 치우나 이놈의 새끼들 내 치우라고 막 소리 지르가면서 했을 텐데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니까 내가 치우면 되지. 얘들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한다. 엄마가 치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정리하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눈치를 봤겠죠? 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언제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살살 눈치를 보다가 이걸 갖고 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교재를 가지고 갔어요. 신랑한테 갔더니 신랑이 자세가 음악을 틀어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리언이가 생뚱맞게 A4지를 나에게 달라고 새 A4지를 달라고 A4 집이 없는데 막 떼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 A4지 없다고. 내가 내일 당장 사주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없으니까 오늘은 네가 아무리 때를 써도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리언아. 그랬더니 막 울고 더 때를 쓰는 거에서 순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놈의 마귀가 또 장난을 시작하는구나. 리언이를 통해서 또 말씀을 못 전하게 하려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구나. 이 생각을 딱 했는데 신랑 리언이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랬더니 아빠가 리언이를 달래주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했어요. 뭐냐면은 얘를 달래주기 위해서 음악을 끄고 게임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달래줘요. 그랬더니 우리 리언이가 또 한 고집 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끝이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죠. 리언아, 엄마가 A4지 사주기로 내일 약속했지? 그럼 엄마는 반드시 사줄 거니까 그만 울어. 그랬더니 리언이는 자기 마음을 알아줬다는 식으로 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쪼르륵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갖추어져 있는 거여서. 그래서 신랑한테 옆에 딱 이렇게 책을 줬어요. 뭐냐 이거 그러면서 빵 터진 거예요. 우리 신랑이. 야, 너 나한테 이거 하려고 지금 들이대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 신랑 눈치도 빠르다고. 우리 신랑 눈치도 빠르다고. 나 이렇게 눈치 빠른 신랑 좋다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칭찬. 여보, 내가 이걸 숙제를 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한 사람한테 꼭 전해보래. 그게 바로 여보야. 내 첫 번째가 여보야. 여보 들어봐.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좀 말하다 보면 좀 길어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야 언제 끝날 거야 이러면서 얼굴에 표정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야. 웃음꽃이 활짝 폈어 막. 야 언제 끝날 거야 하면서도 웃음꽃이 활짝 핀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기쁨에 겨워가 저도 웃으면서 심각하지 않게 웃으면서 더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더니까 신랑도 계속 웃으면서 들어요. 하나도 생각하지도 않고 막 웃으며 듣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여보 고마워. 너무 고맙다고. 제 안에 사랑이 넘치고 있잖아요.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난리가 난 거죠. 제가 막 그래서 왜 이러냐고 우리 신랑도 막 민망하다듯이 그러는데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랑을 안아주지 않고 만져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 전했는 뿐인데 그러고 나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신랑한테 여보 이과도 있어요. 그때 우리 신랑이 야 그만 다음부터 안 들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나 다음부터 헤드폰 끼고 들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귀여운 반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마워 괜찮아 여보 괜찮아 이러면서 나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은 아이를 봐도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거실을 엉망진창 만들어놨어도 아이들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니까 괜찮아 엄마가 하면 되지 니네가 못하면 엄마가 하면 돼. 그래서 더 놀아 더 어지러도 괜찮아 이렇게 제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따라 신랑도 제가 그렇게 사랑을 전했잖아요. 신랑이 눈빛이 달라져요. 애들한테 야 엄마 힘들다
니네 좀 정리 좀 해줘라 막. 신랑이 대신 얘기하고 애들이 엄마 부르면 아빠 불러라. 아빠 여기 있다. 그게 한 3일 가더라고. 3, 4일 정도 계속 아이들한테 그렇게 엄마 힘드니까 아빠 불러. 그리고 신랑도 저한테 말하는 태도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넘쳐 흐르니까 내가 바뀌니까 내 행동이 바뀌고 내가 나가는 말이 바뀌니까 가족들이 신랑이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였어. 내 신랑을 어떻게 하려고 내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아지니까 내 가족들이 이렇게 내 눈에 사랑스러우니까 뭐 화낼 일이 없잖아요. 항상 그랬잖아요. 내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내가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신랑한테 뭐라고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아니고 말이 곱게 나가는 거죠. 신랑한테. 예전 같았으면은 뭐 야 니들은 내나 엄마밖에 안 보이냐? 아빠도 있는데 니들은 입에 엄마밖에 없어? 이랬는데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니네 아빠 힘들어 니네 아빠도 쉬어야 되지 이렇게 제가 말이 곱게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안에서 밖으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영으로 기능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 영으로 기능한다고 항상 적용해 썼어요. 말실하면서 영으로 기능합니다. 전 영으로 기능합니다. 근데 생활에서 영으로 기능한 게 뭐가 있을까? 라는 게 확 보이더라고요. 그 멘토링을 받으면서 그 목사님께 그 권사님께서 홀드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홀드가 뭐냐면 잡아놓다잖아요. 내가 라디오나 이런 거에서 이어폰에서 홀드를 딱 시켜놓으면은 내가 아무리 플레이를 누르고 음악을 크게 하려도 절대 안 되거든요. 잡혀 있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내가 삶 중에서 내가 말씀을 고백을 했는데 아, 나 이렇게 생활할 거야,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행할 거야 했는데 갑자기 내 혼이 막 들어와요. 내 혼의 생각이 야, 내일에 괜찮아. 조금 늦어도 괜찮아. 아무도 말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회유하더라고요. 이게 홀드하라고요. 더 이상 얘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 얘한테 더 이상 끌려가지도 말고 네가 직접 결단을 했으면 지금 하면 되는 거야. 네 생각은 그냥 잡아둬. 뭐 이렇게 얘를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잡아만 놔. 그리고 영어로 기능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확 오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만해라 너. 그만해라. 생각 보고 맨날 그만해. 나 지금 할 거야.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영어로 기능한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홀드랑 즉시라는 말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게 또 많아요. 많으니까 궁금한 거 또 궁금해하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네, 목사님. 네? 치유. 제가 월요일날 키자니아를 갔었습니다. 우리 애들을 데리고. 키자니아 그 직업 체험을 하는 곳이라서 애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막 빠르게 막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키자니아가 3시 반 타임이었는데 3시 반에 키자니아 그 현장에 들어가서 제가 3층에 올라갔어요. 뭔가 있나 보기 3층에 올라가다가 3층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또로로 이렇게 동그랗게 된 계단이 있어요. 거길 내려오는 순간 제가 삐끗했습니다. 삐끗하면서 귀에 들렸어요. 우두둑하는 소리가.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그때 딱 스쳐간 생각이 내 몸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걸어 다닐 것입니다라고 내 안에서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됐어, 괜찮아, 난 일어날 거여서 일어났어요. 솔직히 전기가 찌르르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해요? 내가 다짐을 했으니까 선포를 했으니까 걸어야죠. 걷더라고요.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증상은 다리가 부었어요. 붓고 멍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걷는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저는 걸어 다녔어요. 그 다리로 삐끗한 다리로 7시까지 걸어 다녔어요. 씩씩하게. 아이들 눈치 못해요. 아무도 눈치 못하셨어요. 저랑 같이 동행했던 그분들 아무도 눈치를 못하셨거든요. 제가 다리를 삐끗했는지도. 내 친구도 봤어요. 옆에서 내가 다리를 야! 너 걸을 수 있겠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일어나서 걸으니까 너 괜찮냐? 그냥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걸어 다녔는데 7시쯤 통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7시쯤 통증이 밀려오고 서서히 아파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걸을 수도 없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아이들이 활동이 딱 한 가지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활동 다 끝내고 이제 정말 이제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발을 디딜 수도 없을 정도로 발도 많이 부었고. 그래서 의무실에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이 정도 가지고 왜 이제 왔냐고, 진작에 왔었어야지 하면서 당장 병원에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설마 이걸로 죽지는 않죠? 네. 죽지는 않죠. 죽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붕대 감아주시고 진통제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먹으라고. 그래서 그거 먹고 신랑 보고 오라고 했어요. 내가 걷지는 못한 상황이니까 아프진 않은데 발만 뒤집으면 아파요. 뭐 괜찮으니까 그냥 나를 떼매고 가. 신랑을 불러서 신랑과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는 거의 휠체어에 실려 다녔죠. 제가 휠체어에 실려 다니고 엑스레이 찍고 막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이거 골절일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절일 수도 있어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가? 뭐 그냥 뭐 제 마음에 확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왜 발가락 다 움직이고 요때까지 걸었는데 무슨 골절이야? 그래서 엑스레이를 여기저기 막 돌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를 딱 찍는 순간 여기저기 찍는 건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려 찍고 저렇게 찍고 하는구나. 왜 부러진 걸 딱 알았으면은 한 번 찍고 말았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골절은 아니래요. 그냥 살짝 삔 거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만한 부목을 대주세요. 그 알죠? 다리 모양으로 된 거 그거 대주고 붕대로 칭칭 감고 또 실리퍼 같은 크다란 거 그거 딱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채워도 통증은 가시지 않아요. 그걸 채우나 안 채우나 걷는 건 부자연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잤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아이들이 한 걱정을 해요. 엄마 내일도 아프면 어떡해? 엄마 내일 아프면 어떻게 다닐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내 안에서 경희야 이거는 겉으로 속으로만 고백하면 안 돼. 안으로 뱉어야 되는, 밖으로 뱉어야 되는 거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신랑 옆에 있는데 내 다리는 내일 멀쩡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가 솔직히 자신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랬죠. 엄마 내일 걷는다. 엄마 내일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우리 아들이 엄마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런 거야라는 말이 그 왜 이렇게 살짝 뭐 비꼬는 말 그런 걸로 안 들리고 긍정의 말로 저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야. 긍정의 말로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런 말을 들리는 거예요. 그 신랑이 하는 그 말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꼬아서 들리는 말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우리 신랑은 출근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밤에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다리를 들어서 내려놓고 붕대를 풀고 그 부목을 풀어냈어요. 그리고 두 다리로 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랑한테 보낸 거였어요. 여보, 나 멀쩡해. 나 이렇게 걸어다녀. 신랑은 다 봤잖아요. 나 휠체어에 타고 다니고 그런 걸 다 봤잖아요. 오 이러고 톡이 왔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나 이런 여자야. 나 이런 여자야 하고서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걸어 다녔어요. 예,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부목 돼가지고 붕대가 저희 연희슬 집사님 보셨죠? 저 상황 이래요 하고서 그날 밤 부목 감은 거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상황을 다스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다치었을지언정, 내가 증상이 이렇게 왔을지언정,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가 내 믿음대로 가느냐.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과 질병의 꾸러미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대요. 초인종을 띵동 눌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증상을 느껴지겠죠. 초인종을 눌렀으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이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는 나의 고백인 거예요. 나 아파! 그럼 내가 문을 연 거예요. 그럼 이 마귀가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질병, 고통이 다 들어온 거고 내가 문을 열지 않고 내가 고백하는 거죠.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점점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마귀는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저를 확 또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좀 이러다가 나는 내 허리는 점점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짜까지 나한테 퍽까지는 안 뱉었어요. 그러니까 순간 퍽까지 갔다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지. 내 문에 들어올 수 없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지. 그러면서 고백이 바뀌더라고요. 나는 점점 괜찮아집니다. 내일 아침에 난 멀쩡합니다. 나는 갈수록 예뻐집니다. 거울 보면서 말도 달라졌어요. 거울 보면서 어머 이렇게 기미도 많이 생겨, 주름도 많이 생겼냐 이랬는데 이뻐졌어. 피부 탱탱해. 여자들이 의외로 화장하는 때는 집중하고 있잖아요. 눈에 집중하고 입술에 집중하고 피부에 집중하잖아요. 그때부터 고백하세요. 나이를 거꾸로 먹었어. 오늘 더 환해졌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내 마음이 정말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제가 그 셀 수련회 다 마치고 나오면서 저에게 주신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나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그 말씀이 확 오더라고요. 제가 계시받은 게 또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뭘 취하셨습니까? 취하신 것 그대로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취하셨으면 또 내가 행해야 되겠죠. 우리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간증문들 쓰라고 했는데 제가 내라고는 안 했어요. 내라고는 안 했는데 또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신 분들이 계셔요. 내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계십니다. 여섯 분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알아서 한다는 것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섯 분이 됐습니다. 여섯 분이 되셨어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너무 길어요?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맞추어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맞추어 살아갑니다. 나는 성공하는 삶을 짓습니다. 아멘. 지금 먼 데서도 많이 보고 계시죠? 아마 파주에서도 우리 박혜주 장성백 또 이름이 광현이가 아니고 광윤이도 있고 또 저기 오스트레일리아의 장성훈 전도사님, 김경화 집사님, 지금 성남에서도 보고 계시겠죠? 성남에서도 최은희 자매님도 보시고 계실 것이고 뭐 여러 군데서 보고 계십니다. 4층에서 나는 왜 말을 하지 않는가 라고 하시는 사모님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주보 내용 보겠습니다. 주보 내용.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기.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기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식을 말하는 거죠.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확대 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 부분 더 보면은 너희가 주의 죽으신 사실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나타내고 알리고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확대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고요. 이 말씀은 26절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에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는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죽으심을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때, 말할 때, 알려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선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탄겔로로서 선언하다, 알리다, 말하다 또는 크게 소리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의 죽으심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언하고 알린다는 뜻입니다. 다음 함께 두 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슬퍼하지 말고 그것을 축하하고 외치며 알려야 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죽으심에 무언가 좋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슬퍼하지 말고, 죽으셨는데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축하하고 외치며 알려야 합니다. 이유는 곧 예수님의 죽으심에 무언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쁨으로 우리가 축하하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축하하면서 알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는 거. 여러분 아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기뻐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축하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아마 단절될 거예요. 그죠? 그 물에서 단절되고 몰매를 맞을 수도 있겠고, 몰매를 맞지 않는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아마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슬퍼하는데, 근데 도리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외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기뻐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기뻐하는 경우는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아주 악한 사람, 그가 무도한 사람이 죽었을 때 기뻐할 수는 있겠죠. 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어떤 사람들은 혹시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혹시 기뻐할지를 몰라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독재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너무나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또 너무나 끔찍한 범죄자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많은 사람이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의 죽음마저도 뭐냐면은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죠. 악한 사람이었는데,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가 무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고 안타까운 죽음일 수가 있고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슬퍼하고 슬퍼하지는 않는데 안타까워할 수 있을까?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고 그 악인의 죽음이 그 종말이 어떨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악인의 죽음이 그 종말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 악인의 죽음이 그래서 피상적으로는 좋은 것이다, 좋은 소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두 번째로 보면은 슬픈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악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받으면은 그 구원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 예비하신 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그가 받아 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악인이 그대로 죽었다면은 그것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야 할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것을 기뻐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슬퍼하는데 슬퍼하지 말라고 도리어 그것을 도리어 축하하고 외치며 알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슬퍼하지 말고 그것을 축하하고 외치며 알려야 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죽으심에 무언가가 좋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었을까?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기쁜 사건을, 그리고 기쁜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기쁜 소식을, 기쁜 사건을, 그리고 기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무언가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한 주님의 지시를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선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언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언약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그 사람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가 없어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그 놀라운 일들, 너무나 놀라운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외치며 알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기쁜 결과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값 대신, 나의 죄값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값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그분이 원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처럼 그분이 이제 그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마지막 새 언약, 그 유언,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유언이 바로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 새 언약이 바로 신약 성경이잖아요.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새 언약에 효과가 있도록,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도록 사람들이 죽을 때 유언하는 유언장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새 언약의 뭐예요? 비밀인 거예요. 비밀. 즉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이 남기신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축하할 일이고 또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또 우리가 알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한 번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는데 대신 죽음의 고통 속에, 우리가 저주를 받을 필요 없는데 대신 저주 속에,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데 근데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고통 속에 죽음의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저주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마귀의 종로도 할 필요가 없어, 그것을 우리가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자랑하고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언약은 유언이며 유언은 오직 유언한 자가 죽은 후에만 시행되고 발효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새 언약의 효력으로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새 언약을
바로 시켰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언약이 인간을 어디로 안내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생과 보호와 형통과 승리와 성공과 자유와 신성한 건강 및 구원의 모든 축복들에 대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함께 고백합니다. 영생과 보호와 형통과 승리와 성공과 자유와 신성한 건강 및 구원의 모든 축복들에 대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1절부터 계속 그런 말씀 안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내 영혼아, 내 영아, 내 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면서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송축해야 되는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것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걸 여기서는 영생과 보호와 형통과 승리와 성공과 자유와 신성 건강과 구원의 모든 축복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얻은 유익을 내가 잊지 말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는지. 그것은 영생이고 보호이며 형통이고 승리며 성공과 자유와 신성한 건강, 구원의 모든 축복들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너도 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대신 완성하신 모든 놀라운 축복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 대신 그분의 죽으심이 완성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대신, 그분이 나 대신 저주받으시고 그분이 나 대신 모든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값을 치르셨는데 또 우리가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고통받으시고 주님은 그 주님의 죽으심은 끔찍한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믿기 힘든 너무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받았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그것을 받았다. 아멘. 한 집사님이 그것을 받은 거잖아요. 그걸 취한 거잖아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활용하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피 흘리시면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대신 그분이 값을 치른 것이, 나 대신 그분이 값을 치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이 그런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온 유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이 성찬식에 먹는 이 떡, 이 빵,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흘린 피,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빵을 먹는 것이고,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은 정확하게 그분의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그분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 대신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끔찍한 고통, 저와 여러분의 끔찍한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고통을 질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당했어요. 주의 죽으심이 나의 슬픔을 가져가셨습니다. 내 슬픔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슬퍼할 일이 아니구나. 이제 내가 기뻐할 일이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슬퍼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질병,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그런데 영과 혼과 또 몸의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겨서, 그분이 어떻게 해서 마치 그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공회에서 어떻게 정죄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가 잘못해서 그가 징벌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나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나 때문에 그 몸으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몸이 상하셨어요. 주님의 몸이 상하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죄값 때문에.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원수짓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짓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벌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벌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찬식에서. 근데 사실은 그분의 죽으심과 피, 그 이상의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공과 자유와 신성 건강과 영생과 보호와 형통과 승리와 모든 것들이, 구원의 모든 축복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고 이제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죄에서 의로 나음을 입었어요. 질병에서 치유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건강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흑암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나달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